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드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백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버타여 살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널리 전파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 저희들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동참할 때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의 위로를 받고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중앙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유아부부터 소망부까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바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행사위원이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오로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겸손히 일할 때 크신 상급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욥기서를 듣는 시간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다 욥의 친구처럼 살지 않았나 뒤돌아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입술로 범죄하며 살던 저희들, 다시금 말씀이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욥기서 오늘은 16장 17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에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주일 새벽에도 5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대청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2구역 구역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2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구역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내용은 한번 텀이 다 돌고 친구들의 이야기가 한번 돌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왔던 엘리바스의 그 이야기에 이어진 욥의 5번째 대답인데요. 이번에도 이제 욥의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2장에 걸쳐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되었고요. 지난번에 엘리바스가 그 욥에게 했던 말은 그겁니다. 왜 그렇게 신세 한탄을 계속하느냐? 못 들어주겠다. 좀 생각 좀 바꾸면 안 되겠나? 그리고 왜 그렇게 알량한 자존심은 끝까지 지켜가면서 고집을 부리냐? 네가 자꾸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다 떠나갈 거다. 너 곁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안 남을 건데, 한 사람도 안 남을 건데 누가 너의 그런 그 힘든 소리를 옳다고 들어주겠느냐? 제발 좀 그만해라. 입 좀 다물어라.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자, 우린 그래서 지난번에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틀린 부분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굳이 그 이야기를 지적하자고 하면은 그런데 네가 뭔데 욥을 그렇게 또 치느냐? 그것이 사실은 문제였죠. 우리가 말하는 그 정죄.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량한 자존심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도 알량한 자존심. 남은 건 쥐뿔도 없는 게 이제 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에는 이게 배경이 있어야 되는구나. 배경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이게 하찮게 들어버리는구나. 예를 들면은 좀 뭔가 말을 할 때 건강도 하고 아파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좀 가진 것도 많고 돈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좀 먹혀 들어가고 이 무게감이 있지. 욥처럼 말입니다. 이건 뭐 거지도 아니고 이거 산 사람 같지도 않고 그러니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무게감 있게 다가오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친구들의 이런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입장에 맞게 말을 해. 네가 가진 만큼 말을 하고 네가 처한 상황만큼 이야기해야지. 그것도 아니면서 무슨 한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뭐 잘난 사람처럼 그래봐야 아무도 네 말 들어주지 않아. 이게 엘리바스의 이야기였는데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욥을 판단하고 보았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는 네 꼬락서니를 보면 너 무조건 잘못했다고 엎드려야 돼. 그리고 네가 뭐 옳다고 지금 얘기 자꾸 하는데 한마디도 말하면 안 돼. 너 네 상황이 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죄의 또 다른 깊은 비수와 같은 아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해도 안 되는 겁니까?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할 말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똑같이 볼 수는 없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잃어버린 사람, 그 몰골이 거지 같은 사람, 이미 딱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생각하는 세상이 다르고 이미 내가 벽을 치고 딱 차단을 해놓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욥의 억울함을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욥이 지금 하소연하는 게 그구나. 실제로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변에서 막 자기 어려운 상황을 한탄하고 또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불쌍해서, 처음에는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 번인 두 번이지 반복된다고 생각하면요,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듣다가 이게 반복되어지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계속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그냥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그 욥에게 이겨봐야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그 사람 붙어가지고 끝까지 이겨내겠다고 이렇게 말로 쌈박질하듯이 달려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번져나가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욥은 어쨌든 자기가 남은, 친구들은 자기에게 알량한 자존심, 아무것도 뼈대도 없고 실체도 없는, 이제 내세워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자존심 하나 그거 붙잡고서 욥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은 계속 그것을 갖다 그것마저 다 끊어버려라, 이렇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죽은 사람 돼야 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요, 그것마저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이거는 절대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화내지 마, 그 이야기를 이제 욥은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는요 이야기가 통해요. 그런데 나보다 한참 생활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폭을 넓히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과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눈으로 내리깔거나 아니면 가르치듯이 이렇게 덤벼들지 않고 똑같은 눈높이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폭을 넓혀나가는, 욥기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그런 면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친구의 이야기, 엘리바스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비슷한 모습 맞을 거예요. 자기의 힘든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사람을 옆에 있다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와도 그래도 욥은 이게 말을 안 해도 힘들고 말을 해도 힘들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옆에 있으면요, 다 하나씩 둘씩 이렇게 눈치 보면서 피해가잖아요.
나중에는 혼자 남아요. 그 사람. 진짜 무덤 속에 홀로 던져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용납 못하십니다. 그 사람이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무덤 속에 홀로 두어 있는 사람처럼 두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만나봅시다. 자, 엘리바스의 이야기에서 자기를 위로해 주는 척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비판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말에는요, 말이 나가는 소리와 그 다음에 그 말을 감싸고 같이 나가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감정이 섞이지 않은 무감정한 소리가 나가는 법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의 말은요, 반드시 감정이 싸게를 싸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감정을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소리에도 감정이 싸게가 벌써 이렇게 막 비판하거나 뭐 안 좋은 그런 감정이 딱 섞여가지고 나오면요,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감정을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정이 안 좋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차분하게 나는 그래도 할 소리 했어, 옳은 소리 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미 감정이 이렇게 쌓여진 상태에서 나갈 때는요, 상대방한테 절대로 그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이렇게 좋은 소리 한다고 전해주고 있지만 거기에는 이미 욥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그 감정의 싸개가 쌓여 있었어요. 듣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게 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제가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표현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근데 말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은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은 내용을 듣는 게 아니구나. 그 말에 쌓여 있는 감정을 듣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욥이 5번째 이야기를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말하는 그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틀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틀린 이야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싸서 들어오는 이 감정의 문제였어요. 자, 그러니 첫 번째 보니까 위로가 아니라 괴로움이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욥에게 위로가 아니라 괴로움을 더해주는 말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말 속에 이미 절반쯤 너는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사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하다 너 망한다. 지금도 무덤에 내려간 사람 같은데 무슨 자존심 남아가지고 알량한 자존심을 그 내세우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딱 마음속에 깔려 있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표정을 보이지 않아도 말 속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욥이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니 이제 역지사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아마 내가 너희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이런 사람을 안심시키고
정말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나는 했을 거야. 그러니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 자, 이것은요, 욥이 당하니까 알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런 거 당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요. 그대로 되갚아요. 그런데 욥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욥이 고난 속에서 있다 보니까 깨닫는 시각이었어요. 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내가 만일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인가를, 이거는 돌려보는 마음은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중요하겠지요. 자, 그러니 침묵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제발 입 다물어라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해도 그렇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기 때문에 친구들마저 자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고요, 여러분, 화살을 쏜 사람들이 관역을 세워놓는다 그러잖아요. 관역판을 놓고서 화살을 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관역판의 그 중심에 욥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거기에 세워놓고요,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막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사살이 날아와가지고 막 심장을 뚫고 막 쓸개가 쏟아지고 막 자신의 어떤 것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관역판에 세워놓고 화살을 땡기시는데, 친구들이 막 무차별적으로 자기를 공격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 지금 남는 것은 뼈와 가죽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가죽이 막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막 떨어져 나가니까 이 피부를 덧대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피부가 이 껍질이 없으면요, 껍질이 없으면은 얼마나 아립니까? 살짝만 스쳐도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욥이 지금 하는 말을 잘 보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피부가 벗겨진 거기다가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천조각을 잘라다가 덧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공격을 하시고, 그리고 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립시키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그 마음들을 또 쏟아냈어요.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고 말해야 되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함에 호소를 또 합니다. 내 손에 도대체 포악한 것이 뭐가 있었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는 그동안 정결하지 않았는가?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한 돌이켜봐도,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정말 손에 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신이 흘린 그 피, 땅이 반드시 그것을 지워버리지 말고 내 피를 땅이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내 피의 증거를 좀 말해달라. 이건 여러분, 예를 들면은 창세기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냐면은, 그 아벨의 피가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가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그 피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제발 그 피가
이 피라도 땅이 이것을 삼켜버리지 말고 이걸 반드시 증명해야 될 그날이 올 때 내 피가 하늘을 향해서 호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만이라도 나중에 판정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잘못된 판정을 내리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무고하고 억울한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을 당하고 있는지 나중에 하늘이라도 판정해 줬으면 좋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욥의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라도 자기가 이 억울함이 판정되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그 깨달음에 대한 발전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구나, 이런 그 계시에 대한 깨달음의 발전들이 점점점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욥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친구들을 향한 실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롱의 고통, 이게 이제 자신에게는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아픈 마음으로 같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주일 동안에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욥과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욥이 자꾸만 자기 옳다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갈수록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는 조롱으로 들려지고, 이거 어디서 멈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발 이 무지한 비난을 좀 멈춰 주셨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의 머리를 좀 멍청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멍청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깨닫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의 비난이 좀 멈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의 부재라는 것을 보면요, 욥도 지금 굉장히 그 독설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정의의 부재라는 말은 뭐냐면은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아니면 옳게 보이려고 마치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비난하면은 너희들의 자식들이, 너희 자손들이 눈이 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의 그 자손들이 맹인이 되라는 저주를 퍼부은 것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그 위에 무지한 비난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누군가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 자식들마저도 눈이 먼 사람처럼 판단력이 흐려지고 흐리멍텅한 사람이 되게 하라는, 그런 의도지 진짜 눈이 멀게 하라는 그런 저주는 아니에요. 풍자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의인들은 꾸준히 그 길을 가니까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내게 와라. 자, 친구들을 향한 그 실망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절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어떤 계획도 소용이 없고 이제는 마음의 소원도 다 소용이 없는, 다 끊어져 버린, 모든 계획이 파괴되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덤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어둠 속에 자신의 침상을 깔았다. 그리고 가족들이 만일에 살아있다면 그 무덤 속을 기어다니는 벌레와 같다. 무덤은 아버지고 그 무덤 속을 헤매고 다니는 이 구더기 같은 벌레들은 나의 어머니고 나의 자매들이 아닌가.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욥에게도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의 자식들만 나오고 아내만 나왔는데 욥이 아니라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니까. 욥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욥의 형들이나 동생이 있을 거고 누이들이 있을 거고 지금 그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는 지금 욥의 본가의 가족들이 있구나. 그런데 욥의 상황을 보면서 이분들은 아무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데 자신의 처지에 눈을 들어서 욥의 그 친 가족들을 보니까 이게 무덤 속을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거예요. 더 이상의 이제 소망이 사라져버린 절망의 심연 속에 가라앉아버린 자신의 모습을 하소연한 거죠. 그래서 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끝이 났다. 아무도 나의 희망을 찾아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곁을 지켜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스올로의 하강이라는 말이 스올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옥 끝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흙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흙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쉬고 싶은 그 흙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스올이에요. 스올. 지옥의 문턱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잃어버린 가족들. 어쩌면 그 가운데 가족들이 다 곁을 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를 나누는 그 형제들, 부모, 자식들은 떠나고 어쨌든 이런 그 형제들마저도 욥을 하나씩 둘씩 떠났던 것 같아요. 남아있는 가족들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니까 다 모두가 가족들이 한꺼번에 무덤속에 갇혀버린 벌레와 같은. 참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니구나. 도대체 어디까지 겪어야 되고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가? 이거는 정말 끝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마지막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면 욥이 지금 깊은 희망을 내던져 버리고 무덤 속에 내려간 자 같은 이런 상황을 느끼는 것은 몸의 아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심리적인 겁니다. 마음입니다. 성경도 그랬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누가 너를 지키겠느냐. 그런데 인간의 잘못된 말이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공격해. 이게 간사하고 무서운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니까. 그러니 마귀가 인간을 예를 들어서 신앙을 깨트리려고 공격할 때 어디를 치겠어요? 마음을 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다섯 번째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친구들은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욥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조롱으로 들려지는 비판으로 들려진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에 쌓여진 감정에 쌓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을 더 쓰라리게 하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병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것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잠원 필사 하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사람의 심령이 건강하면은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랬어요. 심령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 욥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은 이 심령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 심령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것에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구나.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욥의 인생을 지금 더 무자비하게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왜 그가 힘들었는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당하다고 입증하는 어떤 징조도 없고,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지, 흔적도 없지. 자기가 죽는다고 해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피라도 남아가지고 하늘에 호소를 한다면 좋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죠, 증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무죄함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알량한 자존심이야. 아무 쓸모없는 거야. 네 지금 꼬락서니를 보고 이야기해야지. 네가 그런 상황에 지금 그런 말할 그런 처지가 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다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하라고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얼마나 그 사람을 더 무너지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사람이요,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자기를 병들게 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내가 무서운 어떤 질병에 걸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 실패하고 거지가 되고 싶어가지고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무도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심령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자존심 아닙니까? 나쁜 의미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탱하는, 그러니까 심령이 버티어내고 견디어야 하는 그 마음의 심령에 대한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이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죠. 그것도 고개 세우지 마. 그것도 필요 없어. 다 버려. 다 죽여야 돼. 이렇게 그것까지 막 짓누르니까 이게 이제 확신이 없었던 것이고, 이렇게 오늘 욥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10장 17장에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욥기서를 헤쳐나가는 것은, 사실 이들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들은 어떤 그 여파를 낳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서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지금 읽어내려가고 있는 건데, 굉장히 예리하고 아주 예민한 보이지 않는 심령의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준 성경이 욥기서였구나. 저도 이렇게 예전에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로, 남의 고통으로, 그들의 이야기로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는데, 근데 다시 한번 성경을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보고 왜 그들이 이런 말을 했는가,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감정으로 이것을 소화해내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욥기서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말을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심령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사람의 심령을 무너지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무덤 속으로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만일에 너희들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나는 위로를 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필요한 마음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4장입니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인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옴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데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여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며 살아야지, 자기 힘들다고 죽이는 말들을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도록 오늘도 선교지와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저 북녘 땅과 그리고 미얀마 땅에도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죄악의 덩어리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이런 화살 같은 이런 조롱들이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비판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올바른 사람들이 이 땅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민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의 세력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함께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주님의 종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병약하여 자신의 인생을 힘겹게 싸워나가는 이들, 암과 투병하는 이들, 연세 많으신 분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의 시간을 지나가고 인생을 열어가는 우리 청년의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몸에 병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에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죄악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값없이 건지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을 발견하며 이런 인생들을 십자가로 품고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